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261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절은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친구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세 사람의 일꾼이 교회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세 사람의 일꾼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첫 번째 일꾼이 우리는 지금 노동을 하고 있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일꾼은 우리는 지금 돈을 벌고 있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일꾼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세 사람이 똑같은 공간과 지리적인 공간 안에서 같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태도 자체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 중 누가 하나님의 일꾼일까요? 바울은 로마서 마지막 장에서 그의 생애 유일하고 최고의 비전이었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함께 자신과 일생을 동역하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복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일꾼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까지로 해서 사실은 로마서의 내용은 다 핵심적인 내용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장에서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아주 이론을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잘 설명했습니다. 사실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주제가 똑같아요. 갈라디아서도 이신칭의, 로마서도 이신칭의. 이신칭의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칭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가 얘기하고 있고 로마서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 두 권의 차이는 뭐냐? 갈라디아서는 다듬어지지 않은 이신칭의, 로마서는 더 다듬어져서 아주 논리적으로 정리된 이신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굉장히 논리적인 한편의 논문과 같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12장부터 15장까지. 자, 복음의 이론과 복음의 실천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로마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다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종종 로마서 16장은 우리가 읽을 수도 있고 그냥 읽지 않아도 되는 읽으나 마나한 한 로마서의 그 부록 정도로 생각해서 읽지 않는 분도 계세요. 아마 지난주 15장까지 하시면서 이제 로마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4주를 저와 더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로마서 16장은 앞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설명했던 이 복음의 이론과 이상이 현실교회에 어떻게 현실화되어지고 어떻게 그 복음이 뿌리내리는지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16장이에요. 왜? 거기에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은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람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16장 읽다 보면 누가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계속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33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33명. 민족 대표 33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외우시라고요. 33명의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왜 중요하냐? 우리 이제 성경에서 제일 읽기 어려운 부분이 어디죠? 이름 나오면 여러분 헤매시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읽기 싫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는 당연히 이름 나오니까 중요한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겨버리시잖아요. 최고는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가 사람 이름이에요.
이 로마서는 그래도 양호합니다. 마태복음은 1장에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름만 나오면 그냥 넘겨버려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런데 왜 이름이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이론과 실제 그 복음이 이 현실의 세계를 떠난 이상적인 하나의 사고나 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 이루어지고 현실화되어지고 그 복음의 역사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과 동행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록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어도 이 사람들의 이름은 너희가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로마서 16장은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부분이 아니라 반드시 읽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전체를 완성해 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복음의 역사의 발자취, 기적과 은혜의 보고,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16장에는 33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가 24명, 고린도 교회 성도의 이름이 9명이 등장합니다. 거기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여자의 이름이 9명 나타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유식한 사람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습니다. 상전도 있고 종도 있습니다. 공무원도 있고 사업가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젊은이도 있고 늙은이도 있습니다. 싱글도 있었고 부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는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이 33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무너무나 소중한 교회의 일꾼이고 복음의 동역자들이었다는 사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에서는 계급을 나누고 신분을 나누고 학력과 자신의 위치를 나눠서 끼리끼리 모이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만 교회는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를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적입니다. 어디에서도 사람들은 하나 되는 것을 그렇게 잘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안에, 이 타락한 사람의 본성 속에는 하나 되는 것을 싫어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우리는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죠. 동서로 나누어져 있죠. 이념으로 나누어져 있죠.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죠.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도 이렇게 하나 되기가 힘들어요.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한 것이 무엇이냐면 월드컵 때 축구공입니다. 여러분, 이 좁은 나라에서도 하나 되기가 힘들어요. 이 나라만 그렇습니까? 어느 공동체든지 여러분 하나 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면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곳이에요. 어떤 교회는 미국에 가보면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대요. 그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에 흑인이 들어갔다 쫓겨났다는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아닙니다.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 부자들만 모이는 교회, 많이 배운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사업가들만 모이는 교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모든 연령과 성별과 신분과 직업과 지역과 학벌에 상관없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밖에는.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출신 지역 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분이나 직업이나 위치나 학력 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고 한 형제라는, 한 자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두 사람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그래서 33명 중에 오늘 두 사람을 살펴볼 겁니다. 베베라는 여인과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베베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베베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쓰고 있는,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이 로마서를 다 쓰고 난 다음에 이 로마서를 누구를 통해서, 이 베베라는 여인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전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베베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데 너희들에게 이 여인을 추천한다. 그리고 베베는 이 편지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가서 바울이 로마에 오는 동안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통신수단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편지를 전달할 때는 편지를 써서 직접 사람 인편으로
그 편지를 보내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중요한 편지일수록 누구를 보내느냐? 책임질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을 보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33명 중에서 첫 번째 거론하는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이 베베라는 여인입니다. 다른 데서는 나오지 않지만 이 베베라는 여인이 얼마나 바울의 사역에 동역자이고 신임을 받는,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1절과 2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아멘. 여기 보시면 우리 자매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가끔 이제 교회 그 신학교를 간다던가 어떤 그 기독교 학교에 또는 기독교 회사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이제 추천서를 부탁하러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저는 정말 솔직하게 써드립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오셔야 돼요. 절대 저는 그 봉투 이렇게 철칙은 인봉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못 보게 해서 바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한 신학생이 그 부모님 부탁을 받아서 추천서를 이렇게 받으러 왔는데 저는 제가 잘 모르는 사람 추천서를 아예 안 써줍니다. 그냥 안 써줘요. 왜냐하면 잘 모르는데 어떻게 써줘요. 그래도 굳이 써달라고 하면 솔직히 잘 모른다고 씁니다. 그 추천서는 안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가져가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추천한다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미국 교수들, 한국 교수들은 추천서 다 좋게 써주잖아요. 근데 미국에 있는 교수들은 그 추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추천서는 자신의 이름이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써주지도 않고 쓰면 정말 정확히 써줍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많은 성도들과 그 많은 교인들 중에서 첫 번째로 자신 있게 추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베베라는 여인이었어요. 왜 바울은 이 여인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 있어 할까요? 이 여인에 대해서 바울이 평가하는데 뭐라고 평가하죠? 나의 보호자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후반부에 보시면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들의 보호자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보호자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의 보호자라고 할 때 어떤 보호자죠? 지키고 보호해주고 아껴주고 덮어주고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정말 그 사람을 사랑과 인격으로 감싸주는 그 사람이 보호자 아닙니까? 최근에 뭐 아동학대 문제가 나오면서 어떻게 부모가 저럴 수 있느냐, 아이들한테.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사명으로 그 아이들을 보내주셨는데 보호를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학대하고 이런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나는 얼마나 위대한 사도이고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런데 바울이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이니까 나는 아무도 나를 보호해 줄 필요 없어. 누가 나를 보호해 줘? 이런 교만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베베 집사가 자신의 보호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도자는요, 성도들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고 돌보고 사랑해야 될 사람이지만 동시에 지도자는 성도들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지만 또한 저는 가장 많은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도자가요, 굉장히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없고 벙어리 3년, 뭐 소경 3년, 귀머거리 3년, 이게 며느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목회자에게 해당됩니다. 알아도 모르는 척 해야 되고 때로는 그걸 혼자 다 삭혀야 되고 그리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작년 목회를 하면서 적응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아직도.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는요, 어디 식당이나 어디 이렇게 가서 딱 앉으면요, 서로 청년들이 제 옆에 와서 앉으려고 막 전쟁을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목회를 하고 나서 어디 식당에 가서 앉으면 서로 밀어요. 이제 벌 받은 사람이 제 옆에 앉는 거예요. 제 앞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부터 앉습니다. 그러니까 지각한 사람이 제 앞에 앉는 거예요. 그게 적응이 안 돼요. 처음에 그게 왜 그랬을까? 이게 부목사일 때랑 또 담임 목사일 때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외롭습니다. 좀 제 옆에 와서 밥 좀 드셔주세요. 여러분, 목회자 한 사람이 왜 중요하냐 하면, 마귀가요, 성도들 10명, 100명 쓰러뜨리는 것보다 목회자 한 사람 쓰러뜨리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 그렇게 지도자들을 공격하고 왜 그렇게 지도자들을 향해 이 마귀가 공격하냐면요, 여러분, 성도 100명, 성도 200명, 300명, 500명 쓰러뜨리는 것보다요, 지도자 한 사람 쓰러뜨리는 게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혹도 많고 공격도 많이 받고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저는 사실은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하루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로 나눠서 합니다. 월요일은 어느 성도님 가정 기도해요. 그리고 화요일은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도 시간이 되신다면 식사 기도 하실 때라도 아니면 잠깐 시간을 내서라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저에게 아주 든든한 힘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성도들은 성도에게 서로가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바울도 기도가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울이 베베 집사를 보호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 좋은 보호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의 좋은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로가 아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보호자가 되어주십시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랑과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서로가 보호자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덮어주시고 싸매주시고 아껴주시고 보호해주신다면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천국이, 지상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이 베베 집사를 영접하고 그가 필요한 쓸 것을 그에게 공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합당하게 지킬 예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절이란 어떤 성도이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베베 집사를 볼 때 굉장히 주의 깊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매 베베. 그리고 고린도 교회 형제들을 볼 때 형제라고 부릅니다. 왜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회적인 계급이나 나이나 소유로 형제 자매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존칭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뭐 다 잘하시고요.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는 한 5교회니까 어느 교회인지 모르실 거예요. 보면은 제가 좀 민망할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 어떤 권사님이 친하니까 그렇겠죠. 친하니까 야! 아무개 너 일로 와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집사님한테. 물론 나이 차이가 있고 연배이기는 하고 친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개인적으로 있을 땐 그러시는 건 괜찮아요. 그래도 교회에서 나이가 어리고 연소해도 교회 직분이 있잖아요. 그 직분을 불러주시고 존중해주고 존칭을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언니 동생 하는 사이일 수 있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계실 땐 그렇게 하지만 다 교회 일을 하고 또 교회에서 함께 일을 할 때는 그분의 존칭과 직분을 불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요? 이게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친한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돼요. 왜 그러냐면 친하다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해도 저 사람 내 마음 다 아니까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친한 사이가 한번 등 돌리면 아주 먼 사이가 돼버립니다. 왜 그러는지 아세요? 친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서 그래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에도 내가 이렇게 해도 상대방이 다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니까 부부 사이에 상처가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가까운 분이 어느 순간에 서로 등지고 지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친하기 때문에 함부로 했던 것이 화근이 되어가지고요. 당연히 나는 이해할 것이라고 했는데 저 사람 이해가 안 된대요. 이해 안 돼요. 기분 나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서로 존중해주고, 왜 존중해요? 사실은 내가 소중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나만 소중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상대방도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상대방도 존경받기에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세워주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합당한 예절입니다. 저도 결혼을 해가지고 저희 결혼해서 처음부터 저희는 호칭을 뭐 오빠 뭐 이러지 않았어요. 아니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는 처음부터 결혼해서 제 아내가 28, 제가 34세 결혼을 했는데요. 처음부터 여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존대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싸울 때 함부로 싸우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싸우더라도 존댓말로 싸우면요 그렇게 싸움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빠라고 부르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중에 오빠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존중해주고 서로 높여주신다면 교회 공동체가 더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사도행 이 16장을 보니까 바울이 여기 언급되는 사람들의 이름 앞에 항상 뭘 얘기하냐면 그 사람의 장점과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너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단점보다는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소중한 분이라고 생각하면 그분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이게 사람 눈이 틀린 거예요. 아 저분 소중한 분이지, 저분 귀한 분이지, 저 사람 참 좋은 분이지 라고 생각하고 보면 좋은 점이 보여요. 그런데 처음부터 에이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보면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예절을 지켜나가는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세워주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사도 바울을 도왔던 두 번째 사람은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3절 읽고 여러분 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멘. 바울의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는 평생에 기억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브리스가 아굴라. 사실은 브리스가가 아내고요.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의 이름을 쓸 때 남편의 이름을 앞에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부인의 이름을 앞에 썼다는 것은 이거 무슨 뜻일까요? 부인이 신앙이 훨씬 좋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요즘에도 보면 부인들이 신앙이 좋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남자들의 이 기질상 약한 게 싫어요. 그래서 자신의 약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잘 못해요. 젊은 사람일수록 내 주목을 믿고 내 실력을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스펙을 믿지 하나님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하나님 의지하게 되냐면 나이가 들고 또는 내 인생의 한계에 부딪히고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그래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여성분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두 부부에게 바울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냐면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사실은 그 당시에 바울이 동역자라는 이름을 썼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썼냐면 디모데나 이런 그 디도나 이런 목회자 동료들이나 후배들에게 썼어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나의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평신도였던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에게 나의 동역자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바울은 이들을 서슴없이 자신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의 최우선 순위를 두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처음 만났던 것이 고린도에서 만남이었는데요.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가니까 에베소까지 따라와요. 그리고 에베소에 와서 바울을 돕고 바울을 위해서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로마로 갔을 때는 로마로 또 이사를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을 돕고 바울을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특별히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요, 바울이 이사 가는 곳, 바울이 선교 가는 곳에 같이 가고 그곳에서 집을 짓고 그곳에서 집을 얻어가지고 바울이 쉴 수 있는 안식처를 마련해주고 그 장소를 자기들의 교회로 사용합니다. 이 부부는 바울보다 항상 먼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위해 이사를 다녔습니다. 복음을 위해 거주지를 자주 옮겼고 자기의 가정을 개방해서 바울의 안식처를 제공했고 교회로 사용했습니다. 복음이 이들에게는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직업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직업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런 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이 복음이 자신의 삶의 최우선 순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사하겠다고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사를 결정하십니까? 신앙생활을 우선순위에 두고 이사갈 곳을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단지 살기 좋은 거주지를 찾아서 옮기는 결정을 하십니까? 물론 좋은 주거지를 찾아서 이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위한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기를 원하신다면 이사하는 것까지도 복음의 동역자와 연관시켜서 문제를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에 지장이 없는지 먼저 생각하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좋은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기에서는 단순히 이사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늘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 자신이 기도하고 자신이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의 우선순위는 항상 교회였고 항상 신앙이었고 항상 복음 중심이었습니다. 그 목회자들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뭐 룰이라고 할까요? 어떤 원칙이 있는데 요즘입니다. 옛날에는 없었고 멀리 이사 가지 말아라, 교회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좀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슬픕니다. 교회가 이렇게 부흥해서 이제 장소가 모자라서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그 도심 안에는 더 이상 교회를 할 만한 곳이 없어서 외곽으로 교회를 이렇게 교회당을 지어서 나갔는데, 한 교회가 그랬어요. 성도들이 굉장히 급성장해서 성도들이 많아지길래 공간이 너무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외곽으로 이렇게 교회를 지어서 예배당을 지어서 옮겼답니다. 그런데 성도들 대부분이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지역은 이미 다른 교회에 성도들이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교회를 건축했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경매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 예전 같지 않다고요. 저희 장인께서 재작년에 소천하셨는데 여기 부천 고강동에서 목회를 아주
잘 하시다가 이렇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인께서 처음 목회를 하시던 곳은 서울 대림동이었는데요. 거기에서 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교회가 부흥을 해가지고 거기에서는 교회를 할 수가 없어서 부천 고강동에 왔는데 허벌판이었대요. 그때만 해도. 거기에 교회를 이렇게 지었는데요. 그때 대부분의 성도가 따라와서 그 주위에 이사를 해서 거기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도 그분들은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장인어른께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장인어른 그것만으로도 성공하신 것입니다. 그 목회자를 따라간다는 것은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사실은 따라가기 힘들잖아요. 오늘 바울을 보면 그렇게 바울의 사역이 아름답고 능력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혼자의 힘이 아니라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주었던 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아름답고 든든한 동역자가 아닐 수 없는데 4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 부부의 진짜 아름다운 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의 목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과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도 아깝지 않게 내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잘 되고 건강하기 위해 고통을 피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수 믿으려고 하지 생명 바쳐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가 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면 또 지금도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은밀히 비밀히 공동체를 위해 수고합니다. 새벽에 나오고 밤늦게 들어가면서 자존심 상하고 때로는 눈물 나고 손해보고 애쓰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의 헌신과 섬김이 없다면 그 교회는 사실은 서 있을 수 없는 거죠. 이런 분들 때문에 그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요 아주 멋진 역할을 하는데 5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또 저의 집이 누구의 집이에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의 집이에요. 그 집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집을 예배의 장소로 내놓았던 오픈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브리스가 아굴라는 고린도에 있을 때도 에베소에 있을 때도 로마에 있을 때도 이렇게 자기 집을 개방하고 오픈했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교회 건물이 있었겠습니까? 대부분 집에서 모여야 하는데 집에서 교회를 하고 교회를 모이려면 누군가 집을 오픈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항상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하는 데는 남자보다는 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분들에게 있어서 집은 단순한 잠자는 공간이 아니라 그분의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안식처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쉬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꿈을 키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 집의 중요한 개념이에요. 저도 그래서 이사할 때 항상 제가 안 봅니다. 같이 가더라도 제가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하지 않습니다. 항상 제 아내가 봐서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제 아내이기 때문에 아내가 마음에 드는 집을 고릅니다. 저는 아내가 선택하면 그냥 무조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집에서 그렇게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여인들에게 있어서 이 중요한 공간에 밤낮 없이 사람들이 출입하고 드나드는 사람들을 대접해야 되고 그런 일을 부인의 동의가 없이는 남자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어려운 일을 이 부부가 가는 곳마다 했다는 거예요. 한 주나 한 달 정도 집을 개방하는 것은 뭐 할 수 있습니다. 마음 먹으면.
그러나 이 부부는 평생을 그렇게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교회가 모이고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의 집에 공간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부부는 자신의 집도 없이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머무는 곳도 없이 복음을 위해서 떠돌아다니고 또 자신의 집도 그곳에서 이렇게 교회로 개방하고 자신의 것을 이렇게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복음으로 인해 자신들의 변화를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복음을 위하여 쓰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라는 분명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의 모습이라면 바울의 동역자라고 불려줘도 손색이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에 제2의 제3의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내 생애를 바쳐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우리 교회에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에 제2의 제3의 베베 집사가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그렇게 힘을 얻을 수 있었고 복음이 그렇게 능력 있게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혼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라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다수는 아니었습니다. 소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수의 사람들의 헌신과 그 소수의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 때문에 복음이 진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고마워요. 여러분 우리 푸른나무 교회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는 사람이 없어도 묵묵히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들여서 섬기고 애쓰고 눈물 흘려가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분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푸른나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나 없으나 자신의 삶을 들여서 헌신했던 분들이 제 마음속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그 헌신과 눈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푸른나무 교회를 목회하면서 늘 마음속에 갖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푸른나무 교회 작은 교회지만 참 그래서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 푸른나무 교회의 건강성을 믿고 또 이 푸른나무 교회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한 우리 성도님들 정말 다 이렇게 건강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로 세워주시고 적어도 우리 푸른나무 교회는 그냥 손님이나 구경꾼 없이 정말 일생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음의 동역자들로 복음의 일꾼들로 세워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복음의 일꾼이요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세 번의 이 바울의 33명의 사람들 세 번에 나눠서 설교를 할 텐데 이 설교를 하는 동안 우리 이 찬양 좀 계속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 마음을 점검하시고 하나님, 나도 몸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나는 별개가 아니라 내가 교회이고 교회가 나이고 그 교회가 우리를 통해서 세워진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누구 한 사람도 교회 구경꾼 되지 않게 하시고 손님 되지 않게 하시고 몸을 이루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환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같이 베베 집사와 같이 하나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섬김을 통하여 몸된 주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우리의 복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우리의 하나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나를 통하여 아름답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복음이 하나님 세계 열방에 하나님 아버지 전하여지는 복음의 전초기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푸른나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아름답게 복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는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복을 누리며 신령한 복을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없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헌신된 수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아버지 눈물을 통하여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 능력 있게 하나님 아버지 펼쳐지는 것을 오늘 배우면서 오늘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수고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수고하시는 성도들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그들의 수고하여 아버지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주셔서 없는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사역과 능력 뒤에 이렇게 빛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 이름도 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섬겼던 수많은 성도들의 수고가 있었음을 주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푸른나무 교회에 하나님 이런 귀한 성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때로는 눈물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모든 것 주님 향하여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는 하나님 성도들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믿음의 중심이 복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된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섬김을 통하여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되 한 사람도 하나님 구경꾼이나 손님 같은 사람 없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